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또 12장 23절에서 24절 두 곳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몇 장 넘어가서 12장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요즘에 젊은 우리 학생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멘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멘붕. 멘탈 붕괴의 준말입니다. 이 정신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 때문에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거나 혹은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경우이죠. 집단적인 멘붕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회 혹은 한 집단 전체가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기억하지요? 그가 종교적인 제사장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을 총괄하는 대법관이었습니다. 종교적이며 사법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통치하던 횟수가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졸지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를 보는 어느 가을날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기 위하여 열심히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무언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하여 시해되었다 하는 호외 기사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맨 처음으로 드는 생각, 이야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북한이 쳐들어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태어난 때부터 18해 동안 대통령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이렇게 멘탈 붕괴에 빠진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온 국민이 다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18해였는데
엘리는 무려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더 당황스럽게 하였던 것은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뺏긴 것이죠. 지난 여러 백 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을 지탱해주는 종교적 상징 제1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도시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던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을 더 이상 사람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실로라는 곳은 지난 300년 동안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그곳에 순례하여 제사를 드렸고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도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방문했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실로는 마음의 고향으로 영혼의 안식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만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예배당은 예배 처소 이상의 의미를 갖죠. 마음의 안식처이지요. 은혜 받은 곳이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한 곳이고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만나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때가 있어야 있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일을 당한 성도들을 제가 몇 분 만나보았는데 그 무너진 마음, 이것을 어떻게 추스러야 할지 모르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 암소에 의해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소문은 들었지만 무너진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몰락해버린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의 두 아들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성전이 없고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상태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적군의 그 세력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2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지도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사무엘이지요. 이미 오래전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준비시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그렇듯이 영웅의 등장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다시 숙적인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다급했겠죠. 그래서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7장 8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부탁했대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말을 했는지, 정말 사무엘이 기도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지, 아니면 그저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기도나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요, 재판관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사무엘은 물론 그 전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날부터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의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면서 자신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마지막 퇴임 연설을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있습니다. 그 연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무슨 얘기예요?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사무엘이 공직에서 은퇴하면서 자신은 물러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결심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은 쉼이 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성경의 구절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좀 살피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곳이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요거 외울 수 있겠죠?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이런 것만 외우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루 24시간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 일할 때 공부할 때 하나님 생각, 잠잘 때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헷갈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대체로 다음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살피면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거르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매일매일 거르지 말고 기도해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면 어때요? 회사도 안 가고 집안일도 안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얼굴만 뜯어먹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직장 가서 충실하게 일하고 또 가정의 살림을 돌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고 의논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세상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3번씩 대화하는 겁니다. 보통 새벽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나는 절대로 새벽엔 못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중에 제일 편할 때,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 가장 정신이 맑은 때 기도하면 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경건한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시죠? 아멘? 예, 대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르지 않고 잘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도 빼먹지 말고 거르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꼭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은 고난당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지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사면초가에 빠진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 일이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끼리도 왜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좀 돈 생겼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럴 때는 절대 안 불러요.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아우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해요. 그러다가 도와주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다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된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다 처리해 놓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학 마치고 첫 월급 타서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내복 한번 사드릴 때 뿌듯하지요. 아내에게 고생만 시켰는데 이 큰 계약이 성사되어서 꽃다발 들고 아내에게 알리며 기뻐할 수 있지요. 스승님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성공하였습니다.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하지만 더 좋은 마음 말이죠. 정말 좋은 부부관계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뿌듯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생겼을 때에도 이것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죠. 스승에게 내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은 사제관계예요.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일로 밥 사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역경을 만나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질 때든지, 순경을 만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든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씀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요,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보았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며칠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아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 당장 그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읍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편안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합시다. 신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의 뜻이 뭔지 알았으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쉼이 없이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까 블레셋 사람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하려고 대진을 탁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 블레셋 진영 쪽에 하늘에 구름이 몰아닥치더니 마른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거둔 거지요. 이건 실로 감격적인 승리예요. 왜냐하면 지난 한 100년에 걸쳐서 철기 문명 블레셋과 싸워서 번번이 패배하기만 했어요. 삼손이 개인적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인 일이 있었지만 20년 전에도 대패해서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를 뺏긴 일 있잖아요. 이제 최초로 공식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제 감격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전승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돌을 에벤 에셀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도움의 바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화면. 화면이 시험 들게 하네요. 7장 13절 우리 한번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시라고. 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승리했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거든요. 기도를 쉬지 않는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쉼없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기도한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한다고 갑자기 막 우레가 마른 하늘에서 치고, 기도한다고 해서 적군들의 사기가 꺾이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겠는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낫고, 투자를 잘해야 사업이 잘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기도한다고 병 낫고, 기도한다고 사업 되고, 기도한다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기도와 상관없이 일어날 일은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나기 마련이고, 기도는 그냥 열심히 마음을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깊은 분들이죠. 이스라엘은 기도했지만 우레가 치는 건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연 법칙은 이런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계시고, 그 법칙을 이용해서 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 5세 된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낮에 열심히 뛰놀고, 밤이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루는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는데 밤늦게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잠옷을 딱 갈아입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난밤에 분명히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아이가 볼 때는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설명할 수 없어요? 아빠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이를 그냥 잠자는 놈을 번쩍 들어다가 방에다가 눕히고 잠옷 갈아 입힌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좋은 것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변함이 없는 분이다. 아멘? 마치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 있는데 이걸 뭐 자꾸 애들이 막 보채는 것처럼 때를 써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맙시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합니다. 이거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변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자녀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점에서 불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붙드신다는 면에서 불변하는 것이지, 기도를 듣지 않고 기도의 대로 행해주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의 뜻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에요. 죄짓게 하는 것은 안 들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분이고 의사도 만드신 분이고 약도 내신 분이에요.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때로는 약을 통해서, 때로는 한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번쩍 들어다가 눕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공부 잘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인간의 두뇌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께서 코드 하나 바꾸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의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결과가 또 있어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 사무엘에게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무엘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 백년 동안에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의 일생 동안에 40년 이상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요, 집단적인 멘탈 붕괴의 상태에서부터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 위에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어요. 사무엘은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금님으로 임명을 하고 은퇴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을 정말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을 세운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변할 수 없는 엄청난 공헌을 한 거 사실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요. 그건 바로 그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하는 데 있어요. 어렸을 적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공직에 취임해서 대법관, 대제사장, 군사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게 된 후의 삶이 어땠는가? 40년 통치를 마치고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물러가면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설의 내용, 이것이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고 내 눈을 흐리게 재판을 잘못한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혹시 몰라서 실수한 것이 있을 테니까 갚아주겠노라.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12장 4절 다 같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온 백성이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 30여 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임기 5년의 단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5년을 지나면서 이런 연설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연설하면 어떨까요?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막 물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성역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지금이 아니고 좀 있다가요 은퇴하면서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고 그 국가의 지위를 높여주고 백성들의 삶의 수준을 높인 것은 바로 사무엘의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올림픽, 런던 올림픽 이거 이제 개막식 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그런 나라였구나.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셰익스피어의 문학. 그것이 면면이 이를
뒤를 이어서 해리포터의 문학 작품을 가지고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틀즈의 음악, 롤링스톤, 폴 맥카트니, 이런 사람들의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산업혁명의 굴뚝이 나중에는 무료 침상, 무료 병동의 침상으로 그곳에서 동화를 읽어주는 그러한 아이들을 상상하면서, 야, 이런 것이 국가의 격이로구나. 수출 좀 많이 하고 메달 많이 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40년을 한결같이. 그죠? 그게 바로 그 답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일을 하면서 온갖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재판을 하려 할 때 그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도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 때가 왜 없었겠어요? 눈 딱 감고 입원 한번 받으면 생활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그가 기억해냈습니다. 기도 중에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압제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제 멋대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중에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들으며 섬기는 자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도 인간인데, 눈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하고 낮은 사람,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그러나 기도 중에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노래로 들려주었던 말씀이 귓가에 쟁쟁 울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그가 기도 중에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일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도 들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섭섭해요. 나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대답해 주셔요. 야, 백성들이 너를 섭섭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섭섭하게 해서 내 마음이 더 서운하다, 이 녀석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서운한 것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에게 없애고 싶은 원수가 왜 없겠어요? 사사건건 그의 앞길을 막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기도 중에 원수 감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내 길을 묵묵히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부하는 중간 관리자, 지위를 위협하는 측근들,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때로 실수할 적이 있겠죠. 실수하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기도 중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려는 진짜 용기를 그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고 편안히 쉬면서 사람들 대접이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죄악이 보이고 그들의 앞길에 멸망이 뻔히 보이는데 그가 어떻게 나마저도 안주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탐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40년을 버틴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새벽 기도 때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 뵈면요, 졸린 눈 부시시 비비고 나와서 머리털도 부시시하고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꾸부정한 허리에
고개 숙이고 울고 가슴을 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흐느껴 울고 나약함을 고백하고 전부 그런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고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괴로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이런 인간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 가운데 강한 의지력이나 용기나 결단력이 자존심 이런 것들은 없는 노예와 같은 인간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물 젖은 얼굴로 기도실을 나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이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문제의 핵심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가진 사람,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전문을 나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여요. 큰 소리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이 약한 운명을 거스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다, 이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강함은 욕망의 강함일 뿐입니다. 기초가 없는 강함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유혹에도 넘어지고 아주 약한 억압에도 굴복하고 마는 그러한 인간의 강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멘탈 붕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가정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한 줌의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의 쉼없는 기도 때문에,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줌의 사람만 있으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시고 다시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사회가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늘 바라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소리를 듣는 이런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에 날이 임하게 하신다, 듣는 이 세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이 기도의 제물이 되고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앞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거르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옛날에 힘들 때 기도했는데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낙심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종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심히 연약하고 어떻게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강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위하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를 응답하시며 쉼없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심의 깨우침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혼란에 빠진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며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그런 귀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실 것이다. 약속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내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며 그 뜻을 변화시켜서 기적을 이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의지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꿈이 깨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끊임없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가정에 힘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니 그 모든 일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가족을 잃고 외로워하며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괴로워하는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또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